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니.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니.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다시 한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는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 믿어보면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미치리로다. 다시 한번 더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계획하신 때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감사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신 이 광연수목교회 예람과 그리고 하람 이 모든 자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냥 오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 전혀 없으시고 오직 저희들이 그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정말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지 항상 고민하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예배하는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의 네 번째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반어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넉넉한 자가 아니라 반대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어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왕이면은 참 기쁘고 즐겁고 넉넉할 때 복을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없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될 때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반어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에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한여름날에 오랫동안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땀을 흘리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심한 갈증, 이게 바로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해보신 분이 별로 없겠죠. 우리 저기 우리 세 분 완전히 자리에 이제 확정돼 가지고 앉아 계시는 절대로 저 자리는 뺏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밭에서 요즘 뉴스 보면 밭에서 일하다가 떼약볕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사병과 심한 갈증 때문에. 이러한 갈증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그 굶주림 상태, 그게 바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상태를 느끼질 않아요. 그냥 먹다가 그냥 주는 상태, 나눠주는 상태. 나눠주지도 않더라고. 그냥 자기 먹다가, 우리는 옛날 같으면 이게 있으면 빵 한 조각도 나눠서 내가 먹고 나눠주는데 요즘 애들은 어쩌면 내가 배 먹다가 안 주고 그냥 버려요.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지 얘들아. 내가 어제 기도가 부족했다. 보니까 요즘 애들 청소년들 보면 편의점에 가보면 나눠 먹질 않아요. 누구는 막 열심히 먹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쳐다보고 한 번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애들이에요. 너네들 그렇잖아. 어제 보니까 2층에서 누구는 열심히 컵라면 먹는데 6명은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 요즘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먹는 애가 다 먹고 나서 너가 좀 버려줘. 웃는 애들이 그래요. 어제 그랬어. 단지 스스로 마음 먹고 철저히 다이어트하는 그런 시대예요. 오히려 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예요. 굶주림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 줄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 언어가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건데 이 줄이다라는 말은 배고프다,
궁핍하다, 열렬히 갈망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줄이다라는 말. 목마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딥소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목마르다, 갈급하다. 한국 단어로는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단순히 몇 시간 이렇게 물 마시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갈증이나 몇 끼 식사를 못해서 허기지는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그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고 음식 먹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름을 강하게 느끼듯이 그렇게 간절히 의에 대해서 오늘 갈급히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의에 대해서 너네가 그만큼 이 줄이고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죽을 만큼 갈급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은상아. 예, 맞아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누가 복된 자인지를 선언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3주에 걸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복된 자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앞에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복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죄성을 가슴 아파하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겸손하고 애통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추구할 때 그제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성찰을 의미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자기 성찰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점진적인 그런 발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복을 가지고 너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너가 이제는 더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어디 갔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는 것. 그 이유는 뭐예요?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고 내가 좀 더 키워져야 하는, 역량이 커져야 되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내 성찰을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의 죄성을 이미 성찰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구체적으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의라는 단어, 의. 주석가였던 매튼 헨리는 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의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죠? 나이를 짜서 점심 때 너무 많이 먹더라 다들. 의 뭐라 했죠? 옳고 그름. 교회 안 다녀도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주석가였던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 그리스도와 그분께 약속한 것을 가져가는 것, 이걸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존 메가더 목사는 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구원과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구원과 성화. 그러면서 그는 더 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본질적으로 인간의 참된 행복은 거룩해지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먹고 즐기고 놀고 으싸라 으싸싸싸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된 인간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카는 목사님 계세요. 오카는 목사 알고 계시죠? 너네 모르니? 몰라? 유튜브 찾아봐. 오카는 목사님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 전에 두 분의 목사님은 외국분이라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하는 말씀, 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결국은 옳고 그름이 이제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면서 그 행동이 옳고 그름으로 나타낼 때, 그제서야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말 써요. 그 금강산도 19경이다. 배가 따숩고 등이 따뜻하고 그래야지 뭔가 복 받은 것 같고, 안 그래요? 아랫목에 따뜻할 때 누워있으면 얼마 좋아요. 나는 어제 2층이 너무 좋던데.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사는 게 뭐 따로 있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에 뭔가를 줄여야 되고 목말라야지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 외과 의사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면 인간과 질병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행복을 의 대신 취할 때는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고통스럽게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의사가 와서 그냥 진통제만 놔주면 어때요? 고통을 잠시만 참을 수 있지. 근데 병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일시적인 멈춤이 아니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볼 때 암인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가족들이 보면은 참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좀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지 했는데, 안 그래. 또 누워 계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해요.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문제는 죄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던 참된 행복이 어떻게 됐다?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실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계속 원초적으로 그 상실된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좀만 더 모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요즘 우리 예지 씨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하루 있다가 다 나가죠. 이내 씨도 그러죠. 범수는 안 그럴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다 직장생활하는데 그래요. 돈이 월급이 내 통장에서 숨을 안 쉰대.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장에서 월급이 한 달만 있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그런 시대예요. 행복을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결코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배부름과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은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말람으로써 비로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있고자 하는 그 욕구,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욕구, 죄를 지으려는 욕망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말 보면 그런 말을 갑자기 들을 때가 있어요. 행복이 뭐 별게 있냐?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행복한데? 안 그래요? 가끔 부모님들 봐요. 엄마 이거 먹어. 아니야,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뭐해? 거짓말이야. 나는 너가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의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카노 목사님 말씀했던 적었던 거 빨리 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게 의인데, 그게 어떻게 있어야지만 복이 받는다? 죽을 만큼 내가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죽을 만큼 그걸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뭐가 있다? 롱기야,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이 있다. 너 왜 안경 안 썼니? 복이 있다라고 하는.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을 목말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였던 로마서에서 시작하면서 왜 자신이 그토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자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선언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요.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 우리가 보는 저 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복음 안에는. 어디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의를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물은 세상 그 누구도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값진 물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고 곧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구원받는 것.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를 살려내는 샘물이 되는 영생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말라야 되고 주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왜? 거기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축복되고 그 영혼이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죄 씻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영생에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를 따라합시다. 성화를 추구합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해 지르고 목마른 자의 특성을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우리에게 분배라는 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의 영적 삶에 축복된 뭐냐면 이 구원받는 게 출발점이다라고 합니다. 출발점.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길에 달려가는 그 시작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가르치심으로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도는 이제 성화를 추구해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 안에서 드러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 안에서 드러난 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기를 원한다. 장성한 분량?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 안에 있었죠? 성경은 밥을 많이 먹었어. 딩동댕 장로님 다음 주 2그릇 드세요. 거기 보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장성하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어떤 상태, 생명을 유업을 노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의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욱더 성화해 가는 길을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를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슴이 물을 먹고 싶어서 시냇물을 그렇게 찾아 돌아다닌 것처럼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갈급하게 찾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온전한 성화를 이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아우 따분해. 오늘 한 10분에서 15분만 설교하고 끝내줬으면 좋을 텐데. 너네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목사님도 중학교 때 교회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숨이 답답했어. 장로님들만 보면 힘들었어. 항상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만 한 10분 동안 불러. 그래 대표 기도가 한 15분 만에 끝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너네들도 이렇게 성장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너네보다 공부 더 못했어. 진짜 못했어. 진짜 비웃지 말아요. 진짜 공부 못했어. 공부란 걸 이제서 내가 좀 깨달았어. 그렇지만 너네들 나 비웃지 마라.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화의 출발과 끝은 그 어떤 나의 노력 이전에 먼저 내 속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거하시고 그의 영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과 연합하기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더 열심히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예수님의 산상수 가르침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어떻게 올바르게 행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 가려고? 괜찮아.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내용 중에 이웃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유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뭐다? 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다 구비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자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면서 6장에서 그렇게 마무리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너희가 한 가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의가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디가 앉아? 너는 앉아. 화장실 가지마. 앉아. 그냥 옷에다 싸. 늦었어.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장 해야 될 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예배하고 신앙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7일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제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뜻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추구해 가면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거를 단순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목마르고 힘들 때 단순히 해결해가는, 내가 질병이 아파서 잠깐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진정제를 맞는 그 순간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줄이고 목마름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24시간 365일 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고개를 들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여가 보낼 시간도 부족하고 눈만 감으면 답답하게 시커먼 그런 세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세상 어떤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그 복음 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면서 나의 줄이고 목마른 그 삶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좀 세게 이야기했어요. 왜? 지난주부터 계약을 했잖아. 계약을 하면 또 나쁜 친구들 만나고, 방학 동안 열심히 교환해서 듣고 막 배웠던 것들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 친구 만나면 예전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학교 가면 어떻게 말해? 야이씨, 내 입이 거칠어지고 내 생각이 거칠어질 수 있어.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 24시간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줄여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그분을 찾기에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 생활을 하라 이거야. 알았어? 그러면 친구에게 야이씨, 이것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했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신 사람이십니다. 또 그렇게 잡혀가서 또 맞을 수도 있어. 책임은 못 지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여름방학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 옆에 이렇게 한 명씩 앉아서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왜? 기도의 힘을 받고 학교를 다시 계약하며 달려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항해를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님들이 뜨겁게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은혁아, 장로님 옆으로 가야지. 나한테 잊었네. 빨리
다 따라가. 저 우리 배 집사님, 우리 대안이 다 됐어요? 얘 3명은 어떻게 버릴 거야? 아니잖아. 가운데 있는 애는 어떻게? 그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 싱어들 2명 나오고. 2명 거기서 기도할 때 찬양하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고, 이 학생들이 돌아오는 여름방학 전까지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학생들 이름 물어보세요. 이름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후렴부분 한 번 더 찬양하고 그 아이들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잠깐 롱기 저기 어디 뒤에 앉아. 장로님 옆에 그릇 깨졌지만 다시 합시다. 우리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학생들도 두 눈 감고 뜨겁게 한번 주여 한번 우리 꼭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복바람 가운데 기도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복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생수를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서 술을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일 가운데 너의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의 목말라는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을 성화되는 삶 가운데 너희게 하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오늘 이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한 학기를 하나님의 가운데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를 다닐 때마다 이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빛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나와서 도와주시고 이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깨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뢰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되시고,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3월 30일 날 우리 학생들 짝꿍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다 그날만큼은 우리가 초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공간 안에서 즐기며 하나님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보내달라고, 채워달라고, 이 시간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월 30일 날 우리 학생부에서 학생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들과 짝꿍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날 초청해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교제 나누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주시옵소서. 그 붙드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행사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귀한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행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 믿음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에게 오직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교회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복된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사단의 계약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 가운데서 더 몸부림치며 그런 삶을 이겨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3월 30일 날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복을 받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